네, 여기 묵상간증 아멘하는 은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의 전도로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두 딸을 낳으면서 저는 육아로, 남편은 회사 일로 각자의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남편과 부부관계가 없다 보니 저는 나를 봐달라는 외침으로 남편을 닥달했고, 그럴수록 남편은 이를 핑계삼아 점점 더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남편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증거를 발견한 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와 수치심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분을 찾았습니다. 리더분은 이 일로 하나님이 집사님께 찾아오셨으니 남편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께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시며, 잘 먹고 잘 자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라고 매일 저를 챙겨 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 회사의 모든 사실을 까발리겠다는 마음으로 지옥을 살며 남편이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의심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다 밖에선 사랑받는 아내로 보이려 거짓말하고,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며 포건한 날들이 생각났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저를 거듭나게 하시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남편에게 입을 다물고 살림을 열심히 했지만 밤에는 혼자 울면서 예배만 기다렸습니다. 두 달 후 하나님은 회사 실적이 제로가 되는 사건으로 남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변한 아내가 무섭다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부부는 수없이 싸웠지만 그때마다 공동체에서 나누고 지체들의 위로와 권면을 들으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욕심과 자존심 위에 서 있던 저희 부부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이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의심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지 않고 공동체에 먼저 나누겠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자존심이 상할 때 TV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신앙 서적을 읽겠습니다. 네, 여기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증거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공포와 수치심에 먹지도 자지도 못했을 때 교회 소그룹 리더분이 이 일로 하나님이 집사님께 찾아오셨으니 남편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듯이,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이 아내가 바람 폈을 때 증거가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바람 핀 것 같은데 증거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사실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다른 고대의 근동의 법전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느 고대 법전에는요, 이 여인이 의심되잖아요. 내 아내가 바람핀 걸로 의심되면, 그러면 강물에다가 이렇게 던진 다음에요, 이 여자가 몸에 돌을 묶어서 강에다 던져놓고 무죄면 살아서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법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절차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간음이 의심될 경우 이 부정 여부를, 그 여인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 보자면, 어제는 뭐 나병도 있었고 유출병도 있었고 뭐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진에서 떠나야 됐잖아요.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이렇게 바람 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2절에 아내가 탈선하여, 이 탈선하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벗어나다, 잘못된 길로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질서를 어찌 보면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13절에 여기서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이 더러워진 일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어떤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함으로 부정하게 됨을,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더러워진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정하게 됨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탈선하여 죄짓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끊어내고자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 배우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한 것도 나에게 탈선하도록, 죄짓도록 하는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 15절에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하나는 의심이 생겨서 남편이 의심했는데 여자가 실제로 바람 폈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냥 의심했지만 여자가 바람 핀 게 아닌, 이 두 가지 경우 남편이 질투하며 의심을 품는 것이죠. 근데 이때 15절에 보니까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라고 표현을 한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겠죠. 아내의 입장에서 말한 것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이렇게 해서 당사자에게 죄를 상기시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14절에 이 의심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첫 번째는 의심이 맞습니다. 의심은 질투, 고통, 분노 이런 뜻이죠. 질투, 고통, 분노라는 뜻과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으나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란 단어도 추가가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의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의심의 영.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심의 영이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질투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분노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힐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혈기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정적인 반응, 편견 이런 것에 휩싸여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심도 배우자의 죄악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부 사이의 이런 사랑 신의는요, 절대 성품과 의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에 내 약함과 내 악함을 인정하고 주께 맡겨야
지켜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요즘 내가 의심 또는 질투, 분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의심하며 비난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아까 묵상 간증에 나와 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보다 내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쳐서 혈기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참 빠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 방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또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만 참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해서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토기에다가요 거룩한 물을 담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거룩한 물은 그 성막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나오는 그 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넣고 이 여인은요 그의 머리를 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머리를 풀어야 됐을까요? 이것은 남편의 의심은 아내의 수치이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존귀함을 내려놓는 것이며 슬픔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 머리를 푸는 겁니다. 또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실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는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좀 그런 의미로 여기 물론 뒤에도 해설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나의 티끌됨을 또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티끌 같은 죄인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럼에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네. 또 이 질문을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의심이라는 단어에 의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도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은 의심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런 의심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래서요, 이거는 다 읽지는 않지만 이 물을 이제 주는데 그거를 마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이 물의 해독이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만약에 바람을 폈다면 21절에요 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넓적다리가 성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기가 마르게 되고 내 배가 부어서, 배는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렇게 바람을 폈다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렇게 백성 중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자면 티끌 같은 존재인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말씀대로 아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어떤 억울함도 말씀으로 해석되어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은밀하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함으로 해석되어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해석되어 자유를 얻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부 사이가 또 은밀한 영역인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이 정말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은 설명만 드리면요,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쓴 물에다가 빨아서 넣은 다음에, 근데 이것을 그 여인이 24절에 보니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게 되었을 때 25절에 여인이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의심의 소재를 제사장이 취하여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으로 가지고 가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고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이제는 마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7절 28절을 보면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여인이 맹세한 저주의 징조가 여인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결백하다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이 여인에 대해서, 만약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이런 의심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 없다면 평생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정 파괴가 될 수도 있고요,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 가장 공평하게 판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춘 죄를 드러내 심판하시고 받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진정한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인정하고 주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심판하고 싶지만 경계를 지켜 주께 맡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는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에 대한 법입니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보자면 오히려 의심을 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대 근동과는 근동의 그런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어찌 보면 인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이 5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정결해지기 위하여서는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죄라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깊이 숨겨진 영역에 있어서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의심이나 질투가 해소되지 못한 채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내가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써 은밀한 죄나 또 버려야 할 그 죄들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정말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